아드폰테스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 델포이 신전의 기둥에 새겨진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그노티 세아우톤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경구는 소크라테스가 즐겨 사용한 표현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의미만 나누자면, 먼저는 자신의 무지를 겸손히 자각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라는 존재와 엄연히 구별된 존재로서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신 앞에서 신을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적인 의미를 자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단순하게 나의 역할과 직업과 성향들을 넘어서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나의 목적과 나의 가치를 이해하고 발견해 가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의미로 자신의 분수를 자각하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말로는 낄끼 빠빠 이거죠. 자신의 분수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경구는 과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용하고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 존재와 정체성을, 자신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존재와 내 목적과 내 현실을 정확히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보게 되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잘 보면요, 16절은 의문문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진리가 있다. 너희가 지금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두 가지의 진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요, 단순한 종교적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 성전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그곳과 언약궤가 있는 그곳은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곳에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물리적인 건축물, 물리적인 장소에 거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요소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거룩한 장소, 이 특별한 물리적 장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다소 깊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덕여대에 다니는 학생에게 너가 동덕여대야, 광운대를 다니는 학생에게 너가 광운대학이야, 성악을, 음악을 전공하는 전공자에게 너가 예술의 전당이야, 맑은새 광천교회를 다니는 청년에게
너 자체가 맑은샘 광천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조금은 와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장소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역할과 가치가 지금 한 개인에게 개인적 존재로 부여되고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엄청 놀라지 않았을까요? 내가 성전이라고요? 연약한 내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너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물리적인 장소, 건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요? 예수를 통해서 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다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특별한 지역이에요. 그 어떤 지역보다도 다신론적인 종교와 다신론적인 신전이 질비했던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아프로디테, 아폴로, 포세이돈, 디아니소스, 로마 황제의 신전이 이 고린도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인들은 이러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것이 우상이고 거짓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이방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왜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에베소서 성도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안에서 친히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만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도 성전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같이 연합해서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일이 나라는 존재, 교회된 성전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이 너희 안에라는 말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더 이상 특별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재차 언급해요.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집이고 처소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말 거듭거듭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그 성령이 지금 어디 거하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 거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요, 구약에서 특정적인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었어요.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 성령의 역사가 부어졌어요. 요셉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사사였던 온니엘과 기드온과 삼손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 나타난 성령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좀 더 밑으로 와서 38절과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약속은 단순하게 지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신분과 계급을 초월해서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경험하게 된다. 세대를 넘고 민족을 넘어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는 이 일이 공급하시는 주체에 의한 일방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성령을 받고 내가 어떤 기준이 돼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그분의 적극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끊임없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떠난다. 그러나 내가 떠나도 너희가 슬퍼하지 않을 이유는 나를 대신할 영적인 존재를 너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혜사라는 성령의 다른 이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보혜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에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그 뜻은 우리들 곁에, 우리들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 말 그대로 성령이라는 존재는 어떤 분이에요? 내 옆에, 내 곁에 계시도록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을 내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무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방식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부터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 있느냐,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 같이, 그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세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종교에서 동일하게 존재하는 요소입니다. 어떤 현상과 어떤 대상과 교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이 믿음은요, 모든 종교가 다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은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차야, 내 신앙이 차야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사도들과 여러 형제들 가운데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이 가능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건네게 돼요.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임하게 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내가 가도록 하셨고 그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게 뭐예요? 성령이겠죠.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들이 누굽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이방인이어도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믿었을 때 받았던 그 성령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훈련과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믿음이 없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그 즉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면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어디에서 시작돼요? 믿음에서 시작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바탕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깨닫고 그 성령의 구원의 사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성령이 한 번 내 안에 내주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충분합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사실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끊임없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의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령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잠자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안 받았구나. 아니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과의 내주하심과 교제를 위해서 세 가지의 적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 더럽히다라고 하는 원어는 부패하다, 타락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외부적으로나 아니면 내 안에 내적으로나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이 요소들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거하시는 그 집에 죄악의 쓰레기가 가득하다면, 우상이 존재하고 음란함으로 어질러져 있고 세속적인 것들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성령이 그 집 안에 거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청소하는 일이에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삶을 정결케 하고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하심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집을 더럽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는 요소들이요 너무나 많아요. 제가 다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삶의 피부에 느껴지고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물질의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성적인 타락과 분노와 폭력, 거짓과 속임수와 명예와 권력과 술과 마약과 게임과 SNS로 인한 수많은 중독들의 현상들. 여러분, 이 시대에 범람하는 죄악의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쉬울까요? 아니요. 하루하루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며 다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은 거룩함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깨끗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성령을 구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대상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먼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이 성령에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찾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태도와 영적인 모습이 뭐예요? 너희가 내가 줄 하나님의 그 성령을 너희는 기대하고 사모하며 찾고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성령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너희는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을 주신다는 표현은 그것이 단 한 차례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신자는 믿는 순간 단번에 성령님의 내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도 특별한 시련이나 과업이 닥치면 언제라도 하나님께 성령님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말씀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도록, 성령의 열매를 나에게 주시도록,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주시도록, 그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주시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중요한 문제마다, 삶의 수많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를, 성령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서도, 우리의 경건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동일하게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의지적이며 지속적인 교제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있어요. 이 교회에, 예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캠퍼스가 머무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시간 속에 놓여 있어요. 그 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서 의지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일은 디모데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너가 복음을 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며 행할 때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과 날마다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한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 속에서 성령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대학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매일매일이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가요. 오늘 하루가 사실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살아가요. 기도하지도 않고도, 말씀 보지도 않고도 이 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살아가요. 수많은 세상의 음성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와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그 하루를 그냥 쉽게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날마다 성령께 고정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 성령이 오늘 나의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살기를 원하실까? 성령이 나의 예배 가운데 나의 음성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그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그 성령의 지속적인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위해서, 이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두 가지의 진리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된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영광과 이 놀라운 선물을 놓치지 않고 누리고 경험하며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